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 던져지면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게 됐고 그 사망은 지옥불로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지옥의 불에서 영원한 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다고 하느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자, 시작. 보호자의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만물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주신 믿음과 그분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바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사도행전 우리 2장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우리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30절을 봅시다. 30절. 자,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증인, 그분에 대한 증인된 것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 앞에서든 법정 앞에서든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보지 않고 여러분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버리고 갔을 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의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 박탈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의 증인을 세우려 할 때에 그 증인의 조건이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주의 그 하나님의 그 공생애적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주의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증인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비록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증인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더 강력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가 됐다는 거요? 증인이 됐다. 증인. 그런데 이 증인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더 강력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이미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증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와서 증인해 주신다면 후히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그거 증언했다가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뭐요? 그 증인이 되려 하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되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인이 된다고요?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관원과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발각될까봐 그것을 묻는 비자 몸종 여종한테도 나는 그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관원과 재판장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말한다면 우리는 옥에 가두고 또 목숨도 빼앗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달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을 불러서 놓고 경고를 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두려워서 증인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관한과 재판장들의 그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하시고 이끄신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의 배에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항상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이유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했느냐?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망. 자, 예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자, 우리 18절에 보면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능력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유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자, 22절 한번 봐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무리가 뭐라 그랬냐면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는 것이지 바알세불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쫓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우리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일에 성령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목격했다 했잖아요. 과감히 전할 수 없었다고. 그러나 그 위에 과감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 바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도 쫓겨, 병도 고쳐지고 마귀에게서 눌린 자도 자유케 되지는 그 권능이 생기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신 바로 이 주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함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죽지 못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고 증거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요?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배를 빼먹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강력히 증거를 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니 피곤해서 자는데 지가 뭐라고? 아니 내 눈 가지고 내가 자는데 지가 뭐라고? 여기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를 하는데 300명을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뭐냐면 저 또라이 같은 놈이 다 있냐고. 왜냐면 그 지역이 뭐예요? 사람을 탈탈 털어도 300명이 안 돼. 근데 또 300명은 좋아.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1000명을 데리고 옵시다 그러는 거야. 상또라이가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몇 명 할 겁니까? 100명 이상 100명 아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 명 할 거예요? 그랬더니 3명이 뭐라고요? 몇 명 할 거예요? 20명이요. 뭐라고요? 내가 100명은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몇 명이요? 그랬더니 100명이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의 선포대로 어떻게 돼요?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근데 사람들을 어디서 끌고 왔느냐? 자기 동네에는 다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니까 40km 떨어진 곳에서 데리고 온 거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 뭐 반 이상은 다 다음 주에 목사님 은혜스러운 교회로 옮겼습니다. 뭐 이렇게 전부 다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숭숭댔어.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목사야 뭐야? 뭐 깡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수근수근 될 때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안질백이라는 거,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딱 그 즉석에서 벌떡 일으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근거리겠습니까? 와. 여러분 누구냐면 박천농 목사님이 이제 술만 범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방탕하지 말라. 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면 영원한 멸망을 받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종이라. 근데 이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자기는 옛날에 시골에 샀을 때 종은 뭐요? 머슴.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종,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방글라데시로 가라는 거야. 방글라데시. 그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정말로 이슬람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기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미리 온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렇게 전도하다가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절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한 사람이라도 개종하면 그 사람을 개 패듯이 패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근데 당신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지혜롭게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평생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분은요 거기 가서 몇 년 만에 여러분 수만 명을 전도하게 돼. 놀라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 가가지고 전도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진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분이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쫙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소경이 매경이 저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눈 뜨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 그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경이 눈 뜨고 싶을까요? 그대로 감고 싶을까요? 뜨고 싶은 거예요.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꼭 오라고. 당신 눈 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야. 왜 왔을까? 눈 뜨는 거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눈 뜨냐고. 그럼 눈 뜨지. 주일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근데 그 소경이신 그분도 맹인이신 그분도 온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아들 손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막 설교하는데 그분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눈을 깍 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뜰 것 같지 않은 거야. 오라 그러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설교를 하고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갔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나 떠라. 5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손을 딱 띄고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러더니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 이쪽 저쪽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당신 눈 뜨고 싶죠? 오늘은 그냥 가시고 40번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40번 기도해 줄 테니까 그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요? 40번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30번 왔어요. 30번에 눈 떴어. 30번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핍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40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목사님한테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진짜 한 대면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요? 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달할 때 그들이 이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어. 안 믿는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그거는 뭐요? 죽여도 그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40명이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0대 1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나중에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성경에 전투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박살나게 만드는 것처럼 40명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어때요? 굉장히 교양적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교양적이라는 분들은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물론 성령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옥화 목사님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요, 얼마나 뭐냐면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분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소경도 눈을 떴고 귀머거리도 했고 암덩어리도 치료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뭐냐면 그렇죠? 자신감 없게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요.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돼요.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천농 목사님이 길가에 있는 소경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눈 떠! 이렇게 하죠. 자신감 있게 설교를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얻어서 자신감 있게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돼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복음 전도는 기쁨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기쁨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대답도 완전히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같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왕 증인 될 거 능력 있는 증인, 권능 있는 증인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